요즘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참 살아가기 힘든 시절이나 그렇게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질병도 계속해서 아주 끈질기게 오래 이어져 가고 있고, 이 질병 영향 때문에 또 경제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학생들도 학교에 제대로 등교도 하지 못하고 여러 힘들고 어려운 그런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이런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서도 특별히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한 가지 더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 어려움이 뭐냐니까,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과 싸워야 하고 견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직장생활 하는 분들, 믿음 지키고 직장생활하는 거 얼마나 힘든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술 문화를 이겨나가야 되고요. 심지어는 어떤 데는 막 고사를 지내는 그런 고사의 문화도 이겨나가야 합니다. 직장인들만 그렇습니까? 우리 청년들 군대 가면은 제일 먼저 군대 문화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거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대학도 마찬가지잖아요. 대학교 신입생들이 들어가면 제일 먼저 유혹받는 것이 그 세상적인 문화, 그게 타협하지 않고 내 믿음 지켜나간다는 거, 그거 정말 어렵고 힘듭니다. 또 성년이 되어가지고 결혼을 할 때 불신자의 가정과 결혼했었을 때 거기서 내 믿음 지켜가면서 신앙생활 하는 그것도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그런 어려움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지켜나가는 그 힘듦도 우리가 견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건강, 돈, 권력, 이런 것들보다도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인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아니면 친구들과 여러 가지 세상 문화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을 지키고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 이길 수 있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더 필요한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점점 더 세상은 악해져 가고 있고, 점점 이 세상은 하나님 없는 문화가 파는 치는 세상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도 세상의 문화가 흘러 들어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문화가 흔들릴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문화를 지키려고 그러면 너무 고리타분하다고 그러고, 세상이 화합이 되어서 교회가 세상처럼 되면은 교회가 이제 많이 개방되었다라고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세상의 문화나 세상의 풍습과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풍습을 이겨나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끊임없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세상의 풍습이나 세상의 문화를 따르라고 강조하고 있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보면, TV를 보면은 목사인 제 입장에서는 정말 염려스러운 일들이 많이 보입니다. 공중파 방송에서, 메이저 방송이라는 그런 큰 방송국에서 대놓고 점치는 것, 굿하는 것, 아니면 드라마나 어떤 그런 속에서 무술인들, 역술인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보면서 사주팔자니 손금이니 점치는 것, 이런 것들에 점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사회가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인간 문화재로 만듭니다. 꼭 지켜나가야 할 것이라고. 세상은 점점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필요 없다.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화뿐만이 아닙니다. 정치나 경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자들이 우상문화와 역술인과 손을 잡습니다. 정확한 통계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본 통계 가운데 하나는 이 땅에서 무속인들을 가장 많이 찾아가는 사람 중에 한 부류가 정치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경제인이라고 그럽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정치하는 분들이 무술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경제하는 사람들이 무속의 영향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우리가 신앙적으로 우리끼리 이야기를 하자면 악한 영, 귀신의 영향을 받아서 정치를 하고 귀신의 영향을 받아서 경제를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심각하게 말씀드리는데 분위기를 좀 바꿀게요. 이번 추석 명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제일 힘들게 하는 것이 바로 제사 문화입니다. 우리 한국은 유교 영향을 많이 받아서 한국 남자들이 교회를 잘 안 오는 이유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제사 때문에 못 온다고 합니다. 왜? 남자들은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요. 그런데 왜 제사를 지내느냐? 그것은 부모님들에게 효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사를 꼭 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부모님들에게 효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발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사가 왜 효도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가르치죠. 정말 효도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사진이나 위패를 모시고 절하는 것이 효도가 아니라 살아계셨을 때 찾아가서 절하고 뵙고 따뜻한 음식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그것이 효도라고 교회에서는 늘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사를 지내야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고 그렇게 제사를 지내야 자손되도록 잘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자손이 잘 되는 게 제사를 잘 지내서 자손이 잘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자식이 잘 되려면, 자녀들이 잘 되려면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잘 가르치고 신앙을 잘 가르쳐야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면 자손되도록 잘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이 그랬고 다윗의 가정이 그랬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의 가정들이 다 하나님을 잘 섬겨서 자녀들이 복을 받았지. 제사를 잘 지내서 복을 받은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위패를 모시고 사진을 모시다 놓고 절하는 것이 효도라는 것은 그건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 10장 20절 말씀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반절에 가면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은 분명히 못을 박았습니다. 제사하는 것은 효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절하는 것입니다. 제사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걸 바꿔버렸습니다. 교묘하게 이용해서 이것을 통해서 효도하는 것이니까 교회 가면 제사를 못 지내게 하니까 교회를 가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막아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풍습이고 세상의 문화입니다. 성경은 이런 세상의 문화나 풍습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를 봅시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상 문화를 쫓아갔습니다. 세상 속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도 보면 롯이 소돔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세상 문화에 빠져버립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던 그 모든 믿음을 다 버려버립니다. 그 롯이 어떻게 됐다고요? 소돔이 멸망당할 때 그가 가지고 갔던 그 수많은 재산 다 불에 타고 없어져 버리고 몸만 겨우 빠져나왔습니다. 세상 문화에 빠져 살았던 결과였습니다. 반대 이야기를 합시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왕으로부터 고위 관리들로부터 바벨론 문화를 종용받았습니다.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입는 것, 말하는 모든 것, 심지어 이름조차도 다 바벨론식으로 바꾸라고 그랬습니다. 이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했던 이야기는 제가 그대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이름으로 세상 문화와 싸웠습니다. 세상 권력과 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만들어주셨습니까? 그 시대에 가장 높은 총리로 만들어주셨고, 세 친구는 지방 장관들을 만들어주셨습니다. 세상 문화에 빠져들어가지 않고 세상을 이긴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 하나님은 세상에서 밟히고 세상에서 억눌리고 고통당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높임을 받는 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문화를 가지고 세상 문화를 이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세상에 우리에게 부딪히는 문화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었습니다. 이들이 제일 먼저 선교지로 택한 것이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구브로 섬이었습니다. 이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묘하게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마술사 바예수라는 사람입니다. 바예수, 바라는 이름이 맨 앞에 오면 아들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바예수,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이 사람은 구브로 섬에서 마술을 부르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사람의 영향이 얼마나 큰지 다음에 보면은 이 바나바와 바울이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이 사람이 나서서 방해해버립니다. 구브리 섬의 총독이라면 구브리 섬의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최고로 높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 앞에 나서서 이거 믿으면 안 된다고 방해할 정도 같으면 이 마술사 바예수라는 사람이 얼마나 구브로 섬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가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은 마술사 엘루마라고 되어 있지만 이전에 바뀌기 전에 성경에 보면은 박수라고 했습니다. 박수 엘루마. 이 말은 무당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어느 곳이든지 간에 처음 복음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것이 바로 무속신앙, 다른 말로 하면 토속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어디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 우리 선교사들이 나가서 제일 힘들게 제일 어렵게 고통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그 나라, 그 지역, 그 지방이 가지고 있는 토속신앙이 제일 힘들다고 그럽니다. 그 깨트리기가 너무 어렵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첫 번째 방해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토속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도 복음을 전할 때 이 마술사가 나서서, 이 박수 무당이 나서서 방해합니다. 이 총독이 바울과 바나바를 초청을 합니다. 자기가 원해서 나 하나님 말씀 좀 듣고 싶다. 원해서 초청인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찾아간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총독이 원하는데 누가 감히 그 앞에서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건은 2000년 전의 사건입니다. 2000년 전에 섬의 총독이라는 것은 대단한 권력자입니다. 그 권력자 앞에 하지 마십시오. 이거 안 됩니다. 그 소리 못 합니다. 누가 감히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마술사는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독도 겁이 안 난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이 총독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니까 예비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비된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뒤에 13장 48절 본문 뒤에 48절에 넘어가면요. 비시디안 안디옥에 가서 이 사람들이 다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할 때마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물론 많았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어떤 말이 나오냐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전된 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비시디안 안디옥에 바울이 가서 설교를 했더니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사람이 깨어져 가지고 나 오늘부터 예수 믿겠습니다. 이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설교를 좀 못해도 은혜를 못 끼쳐도 이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서 뭐 하기로요? 영생을 주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바울의 설교나 바울의 논리나 이런 건 필요 없었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 마음을 열어놓게 만들어주시고 너는 바울이 와서 복음을 듣는 순간에 너는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게 되어져 있다. 작정되어져 있었던 사람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설교를 못해도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기로 작정하는 분들이 여기에 앉아서 마음문을 탁 열고 있으면 다 구원 받겠구나. 이럴 땐 좀 아멘 좀 하십시다. 제가 아무리 설교를 못해도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 여기 모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바로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왜? 자기 발로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으라 그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한다고 암만 구슬리고 이야기해도 안 믿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먼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으면 저는 목회자로서 정말 기쁘고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방해했다는 겁니다. 누가요? 이 무당이, 이 마술사가 방해하고 나섰습니다. 제가 그런 설교 많이 했죠. 내가 은혜 받으려면 꼭 방해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은혜 받으려면 귀신같이 알아서 그건 귀신입니다. 나를 방해하는 일들이 생긴다고 그랬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이번부터는 좀 기도하고 말씀 좀 잘 보고 내가 좀 해야지. 그러면 그때부터 희한하게 핍박이 들어오고 성경도 못하게 보게 하고 기도도 못하게 하고 속을 막 뒤집어 놓고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왜 그렇다고요? 내가 은혜 받으려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믿지 않는 자들이 동원이 되고 믿지 않는 환경들이 동원이 되면서 나를 괴롭히고 넘어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핍박당하고 세상에서 어려움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면 이것만 견디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잘 믿으려고 그러고 은혜 받으려고 방해하는 거 이상한 일 아닙니다. 그 당연한 일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런 방해 속에서도 구브로를 복음화시키고 비시대한 안디옥을 복음화시켰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총독이라는 최고의 권력자를 가로막고 나서는 이 사람을 무너뜨리고 총독을 예수 믿게 만들었을까요? 9절의 말씀에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려니 즉시 안개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성령이 충만했어요. 바울이 이 바예수라는 마술사를 저주합니다. 내가 해를 보지 못하겠다. 눈이 어두워지겠다는 것입니다. 즉시 이 사람은 눈이 어두운 소경이 되어서 자기를 인도할 자를 찾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세상 문화를 이기는 방법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풍습이나 우상의 문화나 무속신앙 이것은 지식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이건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건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는 것이고 귀신이 역사하고 있는 것이니까 여기에 사람의 지식이나 방법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 귀신을 싸워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무속인을 가장 많이 만난다고요? 정치하는 사람, 경제를 이끌어가는 사람. 이 사람들이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일반 사람들보다 월등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인류대학을 나오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가장 높은 지식 수준에 이르렀다고 존경받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귀신을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험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무식해서 뭘 몰라서 점치러 가는 게 아닙니다. 그 영이 악한 영에 이끌렸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겁니다. 우리는 왜 안 갑니까? 우리는 악한 영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이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오늘도 이 거룩한 성일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악한 영에 빨려 들어가서 악한 영이 인도하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상 문화에 빠지고 세상 문화에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이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회개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면 이 악한 영이 방해합니다. 내가 복받는 거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수금을 타고 찬송을 부르니까 사울왕에게 있던 악한 영이 떠나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찬송을 부를 때 왜 악한 영이 떠났을까요? 성경은 그가 성령이 충만했다고 그랬습니다. 아무나 찬송 부른다고 해서 귀신이 떠나가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찬송을 불러야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지 그냥 아무렇게나 신앙생활 하는 사람 찬송 부른다고 해서 귀신이 떠나는 게 아닙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해서 귀신을 물리치고 악한 영을 물리치고 세상을 이기고 응답 받는 거 아무나 기도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매일같이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습니다. 정말 마음이 타고 속이 타고 힘들어 죽겠는데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성령의 능력이 약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있으면 그 사람은 응답받습니다.
그 사람 기도에는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이 내 기도를 도우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 나에게 하는 말씀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말씀 들어봐야 잠만 오고 저게 무슨 소리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 신앙과 성령의 역사는 이처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바울이 바로 그랬습니다.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저주했어요. 그의 눈을 어둡게 하자.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래버렸습니다. 총독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잘 배워야 되겠구나. 잘 받아들였습니다. 마지막 12절 말씀 보면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여러분,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 왜 사람들이 눈도 깜짝 안 합니까? 내가 성령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듣는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놀라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깨닫게 되어져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면 그 기적에 하나님을 믿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누가 기도하든지 간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예요. 누가 찬송을 하든지 간에 악한 영이 떠나가는 역사예요. 누가 복음을 전하든지 간에 사람들이 그 복음에 깨어지는 역사예요. 이것이 교회 성장의 비결이고 부흥의 비결이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사는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열심히 기도하십시다. 무슨 기도요? 돈 달라, 잘되게 해달라, 복 달라. 그거 이전에 하나님, 내 기도를 도우시옵소서. 내 찬송에 하나님의 능력을 대해 주시옵소서. 내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서 이미 예비된 자들, 그들이 마음문을 열고 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내가 가는 길에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풍습을 이겨야 합니다. 주석 문화, 제사 문화, 우상 문화, 무속신앙,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울, 바나바, 12제자들, 초대교회 교인들 다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역사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었어요. 여러분이 하는 기도에, 찬송에, 전하는 복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속이기 눈을 뜨고 하나님의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